계시를 형들에게 알리는, 특별히 어제 말씀 가운데 5절, 6절, 7절, 8절 가운데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요셉. 요셉이 형들에 비하면 나이도 훨씬 어리고요. 인간의 그런 경륜으로 보면 형들에 비하면 비할 바가 없죠. 그런데 사실 신앙적인 것은 나이하고는 별개인 것 같아요. 나이가 젊어도 영적인 안목이 떠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나이가 많아도 영적으로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보다 앞서가신다고 하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요셉이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형들이 그런 동기를 다 제공한 거잖아요. 원인을 다 제공한 거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형들이 원망스럽고 형들에게 불평하고 형들에게 보복해됨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런 마음이 1%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은 벌써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안목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뭐 지금 겁먹고 그럴 필요 없다. 한탄할 것도 없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이 아니고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신 거지 당신들이 나를 판 거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이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사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사람 때문에 상처도 받을 수 있고, 사람 때문에 우리가 손해도 많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놓고 보면 그 모든 과정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근시안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원망하고 사람을 탓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갖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마음들이나,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우리의 관점을 자꾸 바꿔가는, 신앙이라는 게 신앙적인 안목이 뭐 못해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점점 실패하고 일어나고 실수하고 무너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안목으로 훈련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나 혹은 우리 주변의 우리의 지체들이 혹시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 해도 우리가 그를 정죄한다거나 또는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거나 그렇게 우리의 기준에서 우리가 결론 짓거나 아니면 정죄하지 말고 우리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우리 자신이 요셉과 같은 그런 하나님 안목, 하나님 관점을 갖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자신에 대해서 자학할 거 없어요. 왜? 우리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꾸준히 우리는 성숙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왔다는 소식이 애굽 왕에게 들립니다. 그리고 애굽 궁에 있는 모든 신하들에게도 다 들렸어요. 그랬더니 소문을 듣고 16절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 신하들, 그 신복들이 기뻐했다. 17절 시작.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이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비와 너희 가족을 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 땅 아름다운 것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20.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라. 지금 합법적으로 애굽 왕이 이 요셉에게 허락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곡식을 풍성하게 싣고 가서 너희 가족들에게 풍성하게 먹이고 그리고 빨리 아버지를 그리고 너희의 가족들을 다 모시고 이리로 와라.
이 애굽에 있는 아름다운 곳, 좋은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21절 이하에 이제 그대로 하고 요셉이 형들을 돌려보냅니다. 거기 보세요. 24 시작.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노중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얼마나 어른스러워요. 그러니까 지금 뒤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의 경륜하고 신앙의 성숙도하고는 비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형들이 분명히 돌아가면서 서로 니탄데다 할 거란 말이에요. 네가 그랬잖아. 네가 구덩이에 놓자고 그랬잖아. 네가 팔자고 그랬잖아. 막 서로 니탄데다 할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걸 다 알고 말하기를 노중에서 절대 니탄데다 하지 마라. 이것은 내가 분명히 말했듯이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낸 것이다. 그러니까 니탄데다 하는 것은 신앙의 자세가 절대 아닙니다. 네, 요셉이 말하잖아요. 다투지 마라. 니탄데다 하지 마라. 네. 그리고 가서 이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26절.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을 믿지 아니하므로 거기 기색하였다. 그 말은 기절하였다. 그 말이에요. 그냥 뭐 완전히 기절한 거죠. 이 야곱이 요셉도 잊어버리고 시몬도 잊어버리고 이제 베냐민도 죽을 판인데 이게 요셉이 말이에요. 죽은 줄 아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다니 기절했죠. 꿈 같은 현실이죠. 그래 27절에 보면 그 부탁을 쭉 듣고 요셉이 부탁한 얘기를 아비에게 합니다. 그 아비에게 고함해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의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드디어 살아났다. 기절했다가 살아난 거예요. 지금 기색했다는 말은 기절했다는 얘기고 기운이 소생했다는 말은 깨어났다는 얘기예요. 꿈 같은 현실.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요? 꿈이야 현실이야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셉이 이런 날이 우리라고 꿈을 꿨겠어요? 꿈 못 꿨죠. 자기가 어쨌든 억울하게 애굽에 팔려와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총리가 된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자기의 형제들을 만나리라고 그 애굽 땅에서 자기를 팔았던 그 형제들을 만나리라고 꿈이라도 꿨겠어요? 뭐 꿈이라고 꿨을는지 모르지만 불가능한 일이라. 불가능한. 인간적으로 볼 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요셉의 형제들이 자기들이 노예로 팔았던 요셉이 거기서 살아있다는 것만도 사실은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그 나라의 애굽 제국에 뭐가 된 거예요? 총리가 됐잖아요. 그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이건 인간이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꿈 같은 현실이 온 거예요. 또 아버지 야곱. 요셉을 잃어버린 줄 알았지. 요셉 죽은 줄 알았잖아요. 형들이 죽었다고 말했으니까 죽은 줄 알았지요. 시몬도 잃어버린 거로. 그리고 베냐민도 마지막 모험하고 베냐민 보낸 거잖아요. 그럼 아들 셋을 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다 살아있는 거예요. 요셉도 살아있지, 시몬도 살아있지, 베냐민도 살아있지. 거기다가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다 그러지. 또 애굽의 왕이 그냥 다 가족들을 데려오지. 이게 꿈 같은 현실이에요. 오늘 제목이 꿈 같은 현실이 우리에게 온다. 그겁니다. 아멘. 꿈 같은 현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짚어볼 때 요셉을 우리가 인간적 안목으로 바라볼 때 이런 날이 오리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본인도 생각 못했죠. 요셉의 형들이 이런 날이 오리라고 생각했겠어요? 본인들도 생각 못했습니다. 야곱이 이런 날이 오리라고 생각했겠어요? 전혀 생각.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실을 초월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말하고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보이는 대로 결단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과학이고요. 합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거 1 더하기 1은 2다. 이건 뭐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안 믿는 사람도 그건 상식입니다.
1 더하기 1은 2. 그러나 우리는 1 더하기 1은 2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1 더하기 2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만이 될 수도 있고, 아멘, 100만이 될 수도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을 바라보고 이렇다 저렇다 절대 결론 내리지 말아요. 제발. 왜 이렇게 결론들을 내리냐고요. 응? 본인에 대해서도 본인이 결론 내리고 다른 사람들에도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들이 결론을 내려요. 왜 본인들이 결론을 내리냐고. 하나님이 하실 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건데 왜 우리들이 왜 결론 내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침범하고 있냐고. 지금 안 된 것이 안 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넘어진 것이 넘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패한 것이 실패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요셉과 요셉의 형들과 그 아비 야곱에게 일어났던 것 같은 그런 꿈 같은 현실이 우리에게도 올 줄로 믿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때. 우리 모르잖아요. 모른다고 말하세요. 솔직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렇게만 말하세요. 내가 뭐 기도해 보니까 내년이다.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니까요. 왜 그런 거짓말을 해요? 어떻게 안다고 모르면서 왜 아는 체 하냐고.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꿈 같은 현실이 올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말자고요. 요셉과 같은 그런 기쁨이, 그리고 요셉의 형들과 같은 그런 불가능한 일들이, 야곱과 같은 그런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그날이 올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옵니다. 믿는 자에게 오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오기를 우리는 바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믿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살아요. 현실적으로만 보고 기도는 왜 하냐고. 그러면 지금 나의 모습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려면 기도는 왜 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환경을 바꿀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면 그리고 나서 기뻐야지. 아멘. 아니 기도하고 나서도 계속 코가 석자면 그 기도 안 한 거나 마찬가지네.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 안 믿어지니까 기도하고 나서도 코가 석자고, 기도하고 나서도 불안하고, 기도하고 나서도 왠지 모르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어제 어떤 분이 우리 집사람하고 전화 통화하는 거 들었는데, 이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어요. 저 시골에 계신 분인데, 한 100호 정도 산대요. 한 동네에 100호 살고, 다 믿는 사람들이라잖아요. 그런데 딱 이분이 양성 판정 딱 받으니까요, 교회에서 완전히 따돌리더래요. 무슨 죄인인 것처럼. 나타나지도 못하게 하고, 권사님들도 그러고.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제서 내가 코로나 양성 판정 받고 나서야 성도들의 마음을 읽었대요. 알았대요. 성도들의 마음이 다 드러났대잖아요. 평상시는 친한 줄 알았는데 친했던 사람들도요, 코로나 양성 딱 받고 나니까 완전 원수처럼 생각하더래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 교회 기둥과 같은 분인데 교회 문 안 닫으면 교회 불 지른다고 그러잖아요. 놀랬대잖아요. 평상시는 그분이 교회 아주 기둥 같은 분이었대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데도 교회가 몇 명씩 모인다 그러니까 교회 문 안 닫으면 교회 불 지른다 그러더래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믿는 자들의 속심을 다 알았다고 그러더라고. 어려움을 만나니까 이 사람들의 속심을 다 알겠더래요. 진짜. 예. 그래서 제가 우리도 그럴 수 있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우리의 진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게 아닌가. 우리의 신앙들이 다 지금 까발려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고,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 중심이라고 말했던 우리들의 진위가, 진이란 말은 참진이고요, 위자란 말은 거짓 위자입니다. 우리의 믿음들이, 우리의 중심들이 지금 백일천하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응? 우리는 이런 기회에 우리 믿음들을 다시 돌아봐야 돼요.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어제 그분이 한탄을 하더라고요. 30분을 통화를 하는데, 제가 옆에 있는데도 없는 줄 알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사람하고 30분이 넘게 통화. 누구하고 얘기를 하겠어요? 나가면 문 밖에도 못 나간대요. 이미 음성 판정 다 받았고요. 근데 그분 얘기를 순 엉터리더래. 거기 가니까 양성 판정 받고 가니까요, 진료도 안 해주고 약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더래요. 저 산속에다 집어넣어 놓고, 양성 판정 사람들 산속에 집어넣어 놓고 약도 안 주고 치료도 안 해주고 그냥 때마다 도시락 문 앞에 갖다 놓고 문자 온대요. 도시락 문 앞에 있으니까 갖다 먹으세요. 그럼 먹고 밖에다 놓으세요. 완전 이건 무슨 아오지 탄광 수용소하고 똑같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분이 그래요. 이게 방역도 엉터리고 이게 진단도 엉터리고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이건 정말 엉터리더래요. 네. 본인이 그러더라니까. 자기가 양성이라고 그랬는데 한 4일, 5일 되니까 그냥 나가라고 그러더래요. 검사도 안 하고 그냥 나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기가 막힌다고. 이 나라가 이렇게 엉터리 같은 건지 이래야 알았다. 거기만 그랬는지 모르죠. 다른 데도 그랬는지 거기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분 하는 얘기가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사람들의 속내를 알았대요. 평상시에는 참 좋은 친구요, 좋은 지체들인 줄 알았는데 양성 판정 딱 당하니까 완전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교회 불태워버린다고. 교회 예배 드리면 교회 불 지른다고 막 그러더잖아요. 그 교회 기둥이래요. 그러니까 있을 법한 얘기냐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이게 참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본인들의 믿음이 다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결론은 뭐냐?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보고 요셉의 형제들이 니탓 내탓 하면서 별 얘기를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너 때문에 네가 그래서 그랬다, 내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었지요.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이었지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꿈 같은 현실을 이들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실을 가지고 우리 앞으로는 뭐 하지 말자고요? 결론 내리지 맙시다.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자고요. 결론 내리지 말자고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과정을 지날 뿐인데 그걸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면 그게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무도 누구를 정죄하거나 결론 내려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꿈 같다. 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자, 우리 시편 12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한번 펴서 읽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보면 이 시편 126편은요,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인데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해방되면서 한 얘기예요. 126편 1절부터 3절까지만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고다 출거는 이게 언제냐? 이게 하나님의 때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해방되리라고 꿈도 못 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포로에서 해방시키고 그때 뭐 같았대요? 꿈꾸는 것 같았잖아. 이게 꿈꾸는 현실이에요. 꿈꾸는 것 같았다.
우리가 꿈은 꾸는 줄 알았다. 그때 우리 입에는 뭐가 있고 웃음이 가득하고. 바벨론에서 70년 생활할 때는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미래가 불투명했어요. 왜냐? 미래를 모르니까. 언제 자기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되리라는 보장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해방될 그때에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뭘 행하셨다? 대사를 행하셨다. 기적을 행하셨다.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이런 날이 정말 여러분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날을 바라보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세요. 힘을 내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연말이 되면 경제가 셧다운 된다고 말합니다. 이 코로나는 내년 봄까지 간다고. 그런 말 믿지 말라니까요. 갈 때가 되다 우리 아무도 모르는 건데 누가 그렇게 예측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건데 왜 사람들의 말을 믿고 아우성을 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응?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아멘. 하나 더 잠깐 간단하게 요셉,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 그 16절에 보면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다 살았어요. 그렇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이 다 삽니다. 애굽 왕이 말하기를 너 형들이 왔다며. 그러냐? 그러면 그 본국에 계시는 내 아버지에게 곡물 다 갖다 드리고 그리고 아버지까지 또 너희 가족들 애들까지 다 데리고 와라. 내가 이곳에 가장 애굽 땅에 가장 좋은 곳을 너희에게 주마. 이 요셉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은 거예요. 아멘. 예수께서 가난하게 됨으로 우리가 부욕해 된 겁니다. 예수님 한 분이 그분이 희생하시고 그분이 헌신하시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를 부욕해 하신.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으로 보면 참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욕해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풍요를 누리고 있는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이사야서 53장 5절 이게 복음입니다. 그가 찔림으로 그가 해를 받음으로 우리가 낫고 우리가 해방되고 우리가 치유되고 그게 복음이에요. 요셉은 누구의 표상입니까?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셉은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풍요를 누리는 겁니다. 꿈 같은 현실도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꿈 같은 현실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잡지 않는 것은 그건 미신입니다. 그리스도를 잡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서 내가 잘 될 거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현대 신학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이 막 정신적으로 이렇게 다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어렵고 이게 지금 정신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뉴스를 보세요. 온전한 게 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것 같지만 지금 정신학적으로 보면 정신의학적으로 보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지금 다 정신이 이상해졌어요. 보이는 게 다 그런 거니까 들리는 게 그런 거니까. 그러나 우리의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어야 돼요. 뭐 할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 없이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것도 성경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부욕해 하신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분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꿈 같은 현실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가 낮아짐으로
그가 헌신하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우리를 풍요케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서로 내 탓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의 신앙을 허락하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각자에게 꿈 같은 현실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아무도 소망이 없었지만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해방시키심으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 안목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가 현실을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좌절하거나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배나도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이곳에 나와 혹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결단하며 믿음 없음을 회개한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현장 위에 경랑에 빠져 흔들리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